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다른 해의 성탄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독 분위기가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거리에 캐롤도 울리고 또 곳곳에 성탄 트리 등도 밝히고 해서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졌었는데, 올해는 거리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히 3년 동안의 코로나와 싸우면서 또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야 될 절기이죠. 그런데 우리마저도 역시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좀 불안감이 증대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불안한 존재이지요. 예,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재난이나 또 자연재해, 또 질병, 여러 가지 사고 등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불안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기에 우리는 불안해서는 안 되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요. 자, 성탄절이 무슨 의미이길래요?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남편 될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이죠. 예수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백성들을, 특히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어서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가 구주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 예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지요. 이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친절하게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름이죠. 근데 왜 이게 같은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느냐? 바로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늘 불안하죠.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내가 병이 걸릴지, 아니 내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걸려서 내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게 있습니다. 오늘 먹고 살 게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또는 내년 내후년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다. 학급에서 1등을 하고 학년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2등으로 3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불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아주 위험한 것이 이 불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불안할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가인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가인, 그가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그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으로서 그는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내 제물은 영영 받지 않으시고 영영 나를 외면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근본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이려 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불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인 이 불안을 씻어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죠.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표범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도 없습니다. 또 새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죠. 우리 인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못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 지치게 되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면, 아니 길 가던 사람이라도 잠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너무도 고맙겠지요. 큰 도움은 되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우리는 너무도 큰 힘이 되고 그게 고마울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연약한 우리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연약한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소외되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을 곁에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생토록 사역하시는 내내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 간절한 소망, 그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장소에 있느냐, 또는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느냐, 돌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불안한 우리들을 평안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은혜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7장 10절 이하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말씀은 그 안에 지금 임마누엘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 앞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이죠. 아하스 왕은 그 아들 히스기야의 아버지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상황은 참 많이 어려웠었던 때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나라,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제주도보다 더 작은 정도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 좀 큰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보다 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점점 더 강하게 세력을 떨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그런 상황을 듣고서, 그런 상황을 알고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수르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 유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자. 이 아하스 왕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이 봤을 때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싸워봐야 질 게 뻔한데 싸우면 멸망하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차라리 화친을 맺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아하스 왕에게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 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 즉 아수르와 화친을 맺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아니 이사야 선자에게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좋은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런 철저한 신앙인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 다음 13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함께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사람들을 그동안에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괴롭힌다,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너 하나님의 인내력을 그렇게 시험하려 하느냐? 라는 그런 강력한 책망이죠.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는 이 신앙을, 이 귀한 신앙을 왜 이사야는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하스 왕은 마음에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아수르의 많은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와 화친을 맺는 게 살 길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이미 굳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미 굳혔는데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만약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는 징조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서 이 아하스 왕은 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물어보겠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마치 대단한 신앙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 나는 안 묻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가짜 신앙이죠. 거짓 신앙이죠. 거짓 신앙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고 아수르와 화친을 맺게 되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치려 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오니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수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시리아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하스가 옳았습니다. 역시 현실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인간의 지혜가 훨씬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그게 아하스에게 잘된 일이었을까요? 얼마 시간이 흐르자 이 아수르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쪽으로 세력을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땅을 점령하고 유다에게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하고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좀 시간이 흐른 후이긴 하지만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모든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가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이 자기의 꾀로 인하여서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어야 말았던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복이 아니라 화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모두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는 복이었습니까? 화였습니까?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는 결국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안을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이 땅에 도움받을 길이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도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지, 만약 아하스 왕처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화가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 명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화가 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은 더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이번 성탄절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 이 불안한 세상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어 참으로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하스처럼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하다가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